계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도착한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날씨가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은데 올겨울도 춥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걱정도 되고 코로나가 조금 많이 수방 상태에 들어가는데 또 다시 위드코리아 코로나로 바뀌어가면서 또 많이 이제 그 상황이 확산된다고 해서 좀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절에서는 지금 이제 삼동 결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입제를 큰 절에서 하고 법문을 듣고 모두 다 이제 선방에서는 하루에 이제 10시간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요. 저희 국이람에서는 신도님들하고 제가 한 거를 예전부터 쭉 했던 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있고 우리 김사태 권사님하고 김사태 권사님 안 들어가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우리 연주 권사님하고 이제 같이 참가 우리 승우 권사님도 참가하고 있고 일신주 권사님도 참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하던 것들이 좀 더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그러게요. 열심히 하시면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확연하죠, 그죠? 할 때는 좀 힘든 것 같아도 그 안 하면 이게 안 하는 것이 더욱 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면서 본인의 이제 내공이 쌓이는 거죠. 이게 잘 된다고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마음도 단단해지고 여러 가지 힘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를 했으니까 좀 마음을 그렇게 좀 다져먹고 또 겨울에는 이렇게 바깥 환경이 열악하니까 주로 실내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럼 실내에서 뭐 계속 좀 그 있기가 좀 답답할 때 수행을 하시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시간도 잘 보내는 그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 건강력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정신희유분 했었죠, 그죠? 네. 오늘은 이제 제 7번째 하고 시간이 되면 8번째 또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독송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시작하십시오. 스보리 거기서 스보리 어이오나 삼락삼무야 열의 주소설 거야 수소리야 무유정법명 아유따라 삼락삼무리 영무유정법 열의 소설 하이고 열의 소설 개불같이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하 일제선언 개인무위법 이유차별 곡 8번까지 읽었죠. 스보리 어이문화 약이산 3,4,000세계 치고 이영고시 시소름 복덕 영이다구 소령 세자 세존 아이고 시복덕 적비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약구유린 거자경륜 수지대지사구대영 육다인설 기복성필 아이고 스보리 일체제불 제불 아무따라 삼락삼무리법 대종사정불 수소리 소위 불법자 적비불법. 네, 거기까지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올바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한 거는 앞에서 정말 진실한 법은 모양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열애의 진짜 모습은 상에 있지 않는다, 드러나는 모습이나 보여지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현상들로 설명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존재한다. 그런 법을 누가 믿겠냐 할 때 아니다. 그런 법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은 생에 성근을 닦은 사람이어서 일심으로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청정한 믿음을 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부처님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결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라면 부처님 설법은 분명 우리가 귀에 듣고 그죠? 또 책으로 보고 하니까 안비설신이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건데 과연 어떻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보면은 이게 이제 내용에서 부처님께 스보리가 그때 이제 스보리가 속으로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딱 짚어가지고 그 마음을 깨뜨려 보고는 이제 먼저 묻는 거죠. 그래서 스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위 없고 바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거는 위가 없고 바른 정등 바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 위 없다는 건 최종적이고 가장 뛰어나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능가하는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우리가 한 번의 깨달음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깨달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하고 깨달을 때가 있죠, 그죠? 내가 그동안은 그냥 모르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탁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구나 마음으로 이렇게 터득되는 게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는 게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깨달음이고 그런 것들이 모이고 더 커지면은 이제 그 깨달음이 훨씬 더 깊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이고 가장 그 완성된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게 되었던 어떤 삶의 진리, 인생의 이치 같은 게 거기서는 하나에 다 끼어지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거를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거는 이 깨달음을 증득함으로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되겠지만 부처님의 지혜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지혜라는 그 깨달음을 정말 얻었다면 그 얻은 걸 갖고 또 법을 말씀하셨을 텐데 그 말씀한 바가 있느냐는 말은 유의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유라는 입장으로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없느냐 있느냐 그죠? 있느냐가 있어야죠. 있죠. 지금까지 우리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앞에서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걸로는 부처님은 안이비설신이로 볼 수 없다. 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처님이 보이는 설법을 했을 것이며 또 그 보이는 설법이 과연 부처님의 설법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가 금강경을 쭉 보면은 스보리가 마음속에 뭔가 의문이 생기면 부처님이 먼저 탁 치고 들어가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갑자기 맨날 팍팍 뛰는 것 같이 보이는 왜 갑자기 부처님 저렇게 질문하지?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부처님께서 이미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처님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면 스보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표현도 안 했을 거고 그러고는 또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요 정말 중요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답을 어떻게 갖고 오냐를 결정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중단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 그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잘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답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엉뚱하게 잘못된 질문을 하면은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잖아요. 공직자들도 그러시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적절한 시점에서 스보리에게 딱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부처님이 하셔야 되는데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정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스보리가 자기가 알아지는 거 답을. 만약에 지적을 이렇게 안 하고 묻지를 않았으면은 계속 의문이 남아있고 그 의문 채로 있던가 아니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됐을 텐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느냐 딱 하는 순간 답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뛰어난 그런 교육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선생님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설법을 보면 답을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금강경을 보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내요. 이건 굉장히 훌륭한 정말 뛰어난 초현대적인 그런 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골똘하게 묻고 스스로 대답을 찾아보면은 자신이 스스로 알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가져온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은 부처님께서 유의의 존재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죠? 어떻게 설법을 했을까? 이런 질문.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질문하니까 스보리가 대답이 제깍 나오는 거예요. 금방. 그 스보리도 뛰어난 제자인 건 분명하지,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위없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해지는 법이 없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정해진 법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구조를 보면 한문이 되게 독특해요.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어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한문의 문법적인 한문에는 이런 문법이 없는데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하면서 그렇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한정하는 그런 이제 구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한문도 이제 그 불교를 통해서 어법도 발전하고 표현법도 여러 가지로 개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막 헷갈려하는데 이건 이제 관계대명사 구절처럼 뒤에서부터 제안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고 말해지는 법이 없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정해진 법이 없다. 그렇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고 일컬어지는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해석은 이 한문의 문법이나 이 산스크리트의 문장 구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라고 불리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뭐뭐라고 불리는 법이라고 하면 이미 이제 정해진 법이고 뭐라고 규정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딱 뭐라고 한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유의의 것이에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파악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열애가 말씀하신 법은 취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에 놓은 부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것이 법이야, 이런 것이 이렇게 수행해야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또 부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비법도 아니라, 법이 아니라는 거 앞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비법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멀어치고 대로치고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 보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계속 부정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내용을 천천히 보면 자 이제 어쨌든 우리가 무어라고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한계를 지우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부처님의 법이 아니에요. 뭔가 딱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럼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안역따라 삼약삼볼이라고 이름하는 그렇게 정해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마음속으로 그러면 없는 것인가? 그럼 아무것도 법이 아니고 법이라고 정해진 것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보여지는 형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딱 정하는 순간 그것만 고집하게 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 굉장히 위험한 게 종교의 모든 교리가 도구마가 되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도구마가 나오면 그 외에 다른 건 전부 다 거짓이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도구마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중세, 서양의 중세에는 그 교리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론이 펼쳐지는데 그 우주론은 신의 창조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실제 현실하고 안 맞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진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다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은 그런 도구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것도 억지로 거기 맞춰 끼워놓고 그래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에서도 그래요. 내가 믿는 어떤 정치인의 그 생각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에 모든 상황을 맞추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조가 있어요. 그 신조에 따라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조하고 다른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신조나 또는 어떤 삶의 방식이 너무 강력한 사람은 그 외에 다른 거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치에 가면은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그 훌륭한 정치가는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이제 저희 그 스님들 중에 삼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분들이 좀 계셔요. 제가 뭐 얼마 전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하는데 세 번째 귀예요. 삼이가. 귀가 세 개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두 개의 귀로 듣는데 세 개의 귀를 이야기하는 분은 그만큼 듣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호를 쓴다는 게 이제 본인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적 자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또 내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바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맞게 내가 보는 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실사부시라고 말해요. 그죠? 현실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이론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관념의 틀이 그걸 보는데 도움이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고 어떤 그걸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건 뭐 인문학만이 아니라 과학에서도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죠. 그죠? 그런 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론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세상의 현상으로부터 그 이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현상을 전부 다 모아갖고 이론이 나온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오만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세상의 이치 전체를 포괄하는 건 부처님의 사성제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우리가 일반적인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은 부분, 그러니까 수학에서 원리는 수에 대한 원리예요. 그죠? 수를 떠나서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리학은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법칙이니까 물리적 세계를 떠나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그런 식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가 물리학도 뉴턴의 물리학과 아인슈타인 물리학이 변했어요. 그래서 뉴턴의 물리학으로만 세상을 설명하던 사람이 그걸로 설명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결국 과학자들은 뭐예요? 그런 점에서 실사구시가 훨씬 잘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세상의 현상이 뉴턴의 물리학으로 설명 안 되는 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훨씬 더 진화된 이치니까 그게 이제 다시 세상이 설명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아인슈타인의 그 원리가 한계가 있고 잘 적용이 안 되면은 또 새롭게 원리를 찾아낼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이념이 되고 지도적인 원리가 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들도 그래요. 근데 이게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뭐냐면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불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최종적인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걸로 되는데 그것도 뭐라고 딱 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서 산다. 그게 물론 이제 우리들의 어떤 지상 과제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맹목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진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최근에 불교를 하는 분들 중에 과거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종교라는 거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신념 체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요. 내면에서 우러나오고 또 그게 교리적이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게 구축이 되니까 일반의 이론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중세 같은 경우 한 시대의 정신을 그냥 다 휩쓸어 버릴 정도로 됐고 지금도 기독교의 어떤 정신이 세계의 경제, 문화를 다 좌지우지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도 그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불자들 중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최고다 이래 주장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또 그걸 하려고 하면 그런 또 신념이 없으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최고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그 과정에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뭐라거나 하나의 방편으로 갖고는 가더라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딱 끝내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불이 최고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초기 불교에 남방 불교가 최고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나선이 최고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마다 각자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거는 이 건강경의 이 부분입니다. 네. 그것이 고집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이렇게 뭔가에 집착되고 그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부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가 뭐 여기도 뭐 여기 말할 때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말할 저기 기웃고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부처님은 포괄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를 통해서 실상에 의해서만 부처님은 어떤 삶의 그 원칙들을 얻어가고 그거 실상의 모습을 깨우치는 게 부처의 모습이니까 실상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 바뀌는 현실을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는 자신이 어떤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방법 그런 식으로 불교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불자로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특히 요즘 그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불교 공부를 한 사람들이 공부가 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책 몇 권 읽은 지식으로 불교는 어때라고 재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글이나 좀 읽고 책 몇 권 읽고 또 뭐 심지어 이제 뭐 명상까지 했다 하면은 본인이 거기 그 분야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본인의 입장에서 딴 사람들 다 재단하고 스님도 틀렸고 뭐 누구 틀렸고 다 말합니다. 본인이 믿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가르침을 주는 분은 네가 모르는 걸 알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아라고 말하는데 네가 모른다는 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이제 또 역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는 걸 알아야만 바르게 진짜 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아주 낱낱의 작은 진실을 가지고 하늘을 덮으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부처님 세계를 재단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부처님 법하고는 84,000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고집하고 무언가가 있다. 이것이 부처의 말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체해버려요. 한편에서는 그 길을 향해서 앞에서도 열심히 수행하도록 북돋아 놓고 그런데 그것을 고집하는 태도를 다시 허물어뜨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모든 거는 법은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 불법은 정해진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초기불교다, 뭐 대승불교다 막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정해진 법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말을 금강경에서 부처님 말한 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고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처님이 이랬는가? 결국 그게 가장 우리들에게 마음에 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그리고 무언가를 손에 잡히게끔 하는 게 진짜다 하는 생각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번뇌의 기본인 거예요. 바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수행만 하겠어. 그래서 좌선하고 막 그냥 남방불교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막 뼈를 깎기 노력하겠어.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수행된 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 현실과 현실이 뭐 달라서 스승이 없어서 스승은 물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찾다 보면은 도처에 스승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고집하고 무언가가 어디에만 있고 어떤 것이고 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수행과는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앱니다. 정해진 법은 없어요. 안욕따라 삼작삼불이라고 하는 것조차 뭐라고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느냐? 없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비법이 아닌 것이 아니다. 비법이 아니다. 그런 거죠. 법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무아이고 무이지만 실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혼자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이죠. 그죠? 나는 안 움직여요. 근데 세상 사람 다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움직이는 게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 다 움직일 때 이 사람이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의가 그런 겁니다. 무의가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있는 것 속에서 진짜 없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있는 것들 속에서 보면 진짜 확연하게 뚜렷하게 그 자취가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무엇이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로 말하는 또는 우리들의 생각에 어떤 파악하는 방식으로는 말해질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제로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조차도 뭐 그 이하의 것을 말할 나위가 없고 그것조차도 정해진 형태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 없는 것도 아닌가. 요거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불법 수행을 할 때 다른 종교하고 달리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거야. 딱 이렇게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야 하고 따라갔다가 보니까 이거 아니야. 또 다른 것도 있어. 뭐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중도의 바른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지시하는 거를 아주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고 따라가야 돼요. 이거야 하는 순간 이야기는 쉬워지는데 따라가기도 쉬운 듯한데 그 따라갔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 하다가 이거 아니라고 하는 순간 부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쫙 몰아세우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나오는데 불교는 그래 맨날 좀 힘이 없어요. 보다 보면 사람들도 좀 레벨이 없고 뭘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 다른 종교인들도 그래요. 불교는 저래 가지고는 대체 제대로 되겠나 좀 이따 망하겠다 이렇게 밖에서도 보이는데 근데 이상하게 안 망하고 잘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은 짐작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고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뭔가 결집하고 구심점을 가지고 결속하고 이런 게 종교 활동으로 보이는데 불교는 그것이 아닌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뭐랄까 뭐 조직력도 없고 뭐 신심도 부족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저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불자들이 헐렁헐렁한 것 같지만 정말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설사 불교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처하거나 우리들이 보기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실 금강경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인데 우리들이 이제 의문이 솟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딱딱 찝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든 성현들은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성현들이 성현이 되는 이유는 무위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만 성인인 거예요. 무위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순위를 매긴다면 수행에서 순위를 매겼다면 뭘 했어, 뭘 성취했어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행의 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의 단계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우리가 얻는 것에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버리는 것에 의해서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납니다. 우리들은 유의적인 걸 통해서 뭔가가 나의 삶이나 나의 어떤 세상에서의 지위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차별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는데 성인은 가만히 있는 것 때문에 우리랑 다른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명상한다고 1시간만 앉혀놔도 막 다리가 움직이고 그렇죠. 근데 다리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안 움직이냐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마음이 온 데를 다 다니거든요. 근데 수행을 좀 했어도 그 마음이 어디 다니는 게 잘 안 멈추는, 마음이 안 멈추고 하나에
거기 머물면은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죠. 그죠?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일 때 그러면은 멍하니 가만히 있냐? 그거 아니에요. 멍하니 있으면 마음이 더 움직여요. 그죠?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냥 허렁허렁하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죽을 듯한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상태는 다른 상태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막 마음이 움직여서 얻어지는 그런 세계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있다,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이듯이 이렇게 쥐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법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들과는 다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인이다, 이분이 도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도인됨은 그분이 불사를 많이 하거나 무슨 학문적인 성과를 얻거나 뭐 설법을 많이 하거나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오로지 청정한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적정의 상태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분이 달리 뭘 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큰 스님은 그냥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큰 스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예전에 큰 스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점점 많이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그 큰 스님들을 뵀던 분들은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그 이유가 그분들이 뭘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계셨던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큰 가르침이 되고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위법으로 오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마음에서도 무위의 마음이 이제 있으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뭔가 싶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마음이 바쁘고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생기는 거는 일시적이에요. 얻어졌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계속 변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무의의 마음은 처음엔 아주 미약한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변치 않고 있고 그리고 어떤 변화 속에서도 나를 딱 지켜주는 뭐가 됩니다. 수행자는 이제 그것에 집중해야지 겉으로 보이는 다른 거에 집중하면 설사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뭐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과정에서는 허용될 수 있어요. 이게 뭐 우리 사람인지라 그래 이거 하면 좋아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로. 항상 염두에는 이거는 우리가 과정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맹목에 빠지지 않고 바른 지혜로 실제를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를 봐야 되는데 아까 정치인들도 그렇지 과학자들도 그렇지 종교인들은 더 심하게 자기가 믿는 거를 봐요. 문제는 진짜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믿는 거 믿고 싶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제를 보면은 그때 무너지는 거지. 그죠? 정치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자기한테 잘합니다 한 사람들만 옆에 두고 있다가 갑자기 현실이 나타나서 아니면은 망하는 거죠. 과학자들도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과가 안 나, 실험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성과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삶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따라가면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어떤 그 요인이 뭐냐면 이게 옳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진짜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현실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하면은 좋은 게 자꾸 이렇게 관념의 틀을 버리게 돼요.
관념들을 자꾸 버리고 심지어 내가 믿는 이 불교적인 가르침에 대한 관념마저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담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저번 주에 강의를 하나 했는데 메타버스 이야기했어요. 메타버스가 요즘 사람들이 입에 막 화제되고 있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그걸 가장 빨리 받아들인 사람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이제 산중에 저도 들어가 앉아 있는데 제일 구닥다리 같고 현실 생활에 제일 이렇게 뒤처져 있는 종교처럼 보이는데, 그런 세상의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왜냐면 교리적으로도 교리에서 이렇게 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세계가 하늘 세계니까, 메타버스 세계도 하늘 세계니까 뭐 그거나. 근데 이제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지. 이 세계를 교리로 해서 이건 가짜니까 안 돼,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일 때 아무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스님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도 세고 뭐 이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도 강한데, 그런데 어떤 것을 수용할 때는 이게 별로 없어요. 탁 그냥 한번 받아들일 때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이제 늘 버리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스님들이 참 부족해 보이는 점은 있지만,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게. 딸린 게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버려봤잖아요, 예전에. 제일 크게 이제 가족을 버리고 출가하는 그 버리는 연습부터 해서 살면서 이제 절친 문화가 계속 이렇게 뭔가를 버리고 남들에게 베풀고 이런 거를 강조하는 문화다 보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새로운 그게 이제 자기 갖고 버리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에 좀 더 굉장히 유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굉장히 고루하고 옛날에 어떤 정근해지는 요소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보다 굉장히 빠르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빠른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뭔가 짚어가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진지함과 어떤 숙고의 그런 방식도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자세가 나온다는 것은 불교 갖고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더욱 마음이 넓어지고, 더 어떤 고집이 없어지고, 더 유연해지고, 그렇다고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전력 투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또 바칠 만큼의 그런 또 헌신과 자기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힘이 진짜에 대한 바른 알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지, 맹목에 의해서 자기가 믿고 싶어 믿는 것에서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우리는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여서 믿는 게 돼야 되고, 그 진짜를 우리가 직접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뒤에 이야기도 사실은 이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예요. 8번의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한 걸 알고 있고 진짜 무의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복덕보다 더 큰 복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유의의 복덕은 있다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월이 흘러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없어지는 날이 있어요. 우리 몸도 없어지는데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그것조차도 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에서 그 진실을 보고 그 진실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산 사람은 그건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덕이 가장 큰 복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복덕은 복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으로 보이는 그 복덕은 진짜 복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거나 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오잖아요. 뭐 좋은 점들이 생기죠. 그것 또한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뭐 꼭 부처님한테 기복적으로 기도해서 얻은 것만 아니라
수행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내가 뭐 좋아져서 하는 것조차 넘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전자는 좀 저급하고 후자 명상을 통해서 얻은 건 굉장히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넘어가야 되는 거. 그것도 유형의 것으로 우리가 뭔가 효과라고 생각하는 그걸로 마음이 제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마저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딱 가야 됩니다. 네,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복덕의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래서 진짜 복덕은 복덕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도 오늘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배움이고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 복덕이 복덕이 아닌 거, 그거가 우리가 아는 게 가장 뛰어난 복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복덕의 성에서는 마음이 완전히 벗어나 있으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래도 또 복덕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복덕이 있지, 그죠? 무형의 번치 않는 복덕이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복을 얻는 거니까 이걸 아는 게 복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불교가 복잡한 듯한데 사실은 정말 바르게 딱 그거 아니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알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뭔가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구해져 있는 거기도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스몰이가 그렇군요라고 다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이건 왜 그렇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또 부처님이 다시 또 너 또 이런 생각하지 하면서 또 이제 다음번에 지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 금강경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종교적인 도구마조차도 그 믿음조차도 넘어설 정도로 우리들이 바른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또 겨울이 이제 그때는 더 깊었을 텐데 그때 또 같이 뵙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